집착을 버리고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매달림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권력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게 매달려 있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죠. 과거 지났던 일,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부분에 또 집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든 또 잘못되든 그 일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적당한 집착은 필요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 집착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 좀 집착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겠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겠다, 이렇게 좀 건강한 의미의 집착, 그런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러면 틀림없이 긍정적인 측면의 그런 효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텐데, 대부분 이런 것 외에 대부분의 집착은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삶도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합니다. 실례로 스토킹과 같은 것, 남자가 여자에게 집착을 하든지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 집착을 하든지 그 결과를 보세요.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게 되고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죠.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남자가 한 아이를 자기 집에 감금을 시켜놓고 몇 해 동안 그 아이에게 집착하면서 성폭력을 행하는 그런 경우도 보고, 의붓 아버지가 딸을 감금시킨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40대 한 남자가 17살 여고생을 감금시켜놓고 그렇게 성폭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외에도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집착한 나머지 그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못 살게 굴어서 결국은 이혼시키는 일도 있고, 제 고향에서는 누나가 동생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동생의 아내가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착에 빠지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 집착에 빠지면 여기에서 잘 헤어나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게 왜 생기죠?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결핍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불만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 결핍, 불안, 불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정서적인 불안, 욕구, 불만, 혹은 사랑의 결핍, 그것도 아니면은 삐뚤어진 욕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나는 사랑을 덜 받으면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게 그 충분한 사랑의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착합니다.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사람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고, 그랬을 때 충분한 오가는 그 사랑이 되지, 한쪽에서 집착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쪽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결핍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이 집착을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다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고, 그게 좀 집착과 같은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없지 않은가? 사람이 상처가 오래가도 그 상처 때문에 집착이라는 게 생기고, 어려움, 문제였던 게 오래가도 거기에서 집착이라는 게 생겨나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부흥이 안 돼도 집착이라는 게 생겨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빠져들지 않도록, 집착이라는 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집착에 빠져들면은 그 집착에 빠져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행동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정서적 불안 상태에서 이런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만이나 어떤 우울,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제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집착되어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행동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집착에 빠진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왕이 되기 싫어서 볕단 사이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왕의 자리에 집착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사람들이 입에서 다윗의 이름이 더 높이 들리니까 제가 이제 얻을 건 왕의 자리밖에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왕의 자리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수차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설득하지만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마음을 꺾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위기를 맞이하죠. 엔게디 굴에 갔다가 그가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경험합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용사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때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그리고 굴에서 나가는 사울의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이 굴에서 당신을 내 손에 붙였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해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사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후회를 하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해요. 물론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도 의롭고 근데 너는 나보다 조금 더 의롭다 이런 거죠. 자기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는 이 모든 행동이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자기는 여전히 의롭게 행동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결국 어디까지 가죠?
이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26장에 가면은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10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일러주자 다윗이 다시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때도 굴에서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지만 다윗은 왕이 옆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때 사울의 입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하였다. 이게 지금 왕이 자기가 쫓던, 자기가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사람 앞에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나보다 의롭다.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정말 대단히 잘못하였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왕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거죠. 자신의 행동. 뭐 때문에? 집착에 빠졌어. 그래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왕이 그 나라의 신하에게, 그것도 모든 지위를 다 파직시켜 놓고 쫓겨다니는 그 한 사람에게, 목동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내가 참 잘못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근데 집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면서 그 집착 때문에 자신의 삶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더 은혜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집착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서 행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단순한 생활 방식, 심플 라이프, 심플 리빙, 이런 말하고 같이 쓰이는데, 불필요한 물건 또 불필요한 일을 자발적으로 줄여서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 이걸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건을 적게 소유하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면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에서 행복을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도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보겠다는 거죠. 가끔 TV에 보면, 특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보면은 집안 구석에 온갖 물건을 쌓아놔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심지어 그 쓰레기 틈 사이에서 자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짐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쓸모가 있어요. 추억이 담겨 있든지, 아니면 나중에 쓸 물건이라고 하든지, 누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준 물건이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하지도 않는 것, 쓸모도 없는 것들을 지어놓고 살아갑니다. 다 무엇 때문이냐? 집착. 왜 이런 현상에 빠지죠? 왜 이런 집착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고 뭔가를 소유해야,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이 와야 내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비로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에서부터 행복을 찾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좋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결혼을 하거나 나하고 좋은 친구가 되거나 이래야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집착 때문에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고,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다 그런 이유죠.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없는데 그걸 가져와야 행복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 권력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가서 이틀을 보면서 다 우리 같은 사람만 왔는데 제 양옆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찬양을 하는데도 고개 숙여 있고 잠만 자고, 근데 얼굴 표정이 이미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순간 뭘 느꼈냐면 내 표정도 저럴 수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 사역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표정도 저럴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집착을 버려야 된다. 내가 어떻게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채워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집착을 버려야 되겠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에 만족하고, 물론 그 만족은, 그 행복은 또 다른,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또 다른 자리에 나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다 라는 자기 변화, 자기 성숙, 자기 개발을 하면서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대부분 집착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기 것의 매력을 못 느끼고 자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의외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다가 어느 하나에서 탁 꼬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성과를 안 보이거나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툭 터져요. 그러면 그 즉시 그래 나는 그렇지 뭐, 나는 늘 이렇지 뭐, 나는 늘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이 자괴감에 안 빠지려고 이 사람들은 뭔가에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이런 함정에 자기가 안 빠지려고, 이런 함정을 자기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에 굉장히 집착하며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남을 의식합니다. 남을 너무 신경 쓰느라고 집착의 선을 넘어서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물론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하지만 집착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아예 말조차 못 꺼내요. 반론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보이는 그 반응이 두려워서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해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 지나친 의식이 자기 행동을 제약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그리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안에 곱고 상처만 쌓이면서 스스로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요. 누구나 집착을 합니다. 누구나 집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건강한가? 그걸 빨리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나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좋은 인식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장점을 계속 개발하고 뭘 해도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먼저 도전을 하고, 그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불어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못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괴감을 안 느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쉽게 인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자기 사명, 내 역할,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된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이 병들고 그 병든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또 다른 것에 집착하며 아니면 우울증과 분노와 짜증 이런 엉뚱한 걸로 폭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사울이 왕이라는 자리만 집착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이 비춰주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정말 왕답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울이 가진 겸손함도 있었잖아요. 그 왕다운 그 건장함과 그 겸손함을 개발했다면 사울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집착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고 그 혹시 집착하는 그것이 나의 삶을 스스로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역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집착을 버리고 각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이고 그 재능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우리가 관심 갖게 하시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집착을 버리고 우리의 삶에 성실히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